여러분 6월 30일에 우리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꼭 날짜 기억하시고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자신의 기도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집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늘 마음에 제 소원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드러내어 주옵소서.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을 놀랍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증을 가리고 뽑아서 이번에 책을 한 권을 엮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겠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자료가 되고 또 귀중한 소중한 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믿음 보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로 인한 하나님의 흥분을 표시한 성경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믿음을 보여드렸으니 그보다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으시지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대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아야 한다, 또 믿음이 커야 한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저 믿음은 착하고 성실한 것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착하면 괜히 믿음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도 염려도 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그렇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사람이 당연히 살다 보면 염려 걱정이 많지 염려가 뭘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염려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조심할 것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하나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생활의 염려는 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누가 술이 잔뜩 취해서 오셨다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술 마시고 교회에 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시면 뻔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먹고 사는 염려로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 요즘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염려거리가 많지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는 거는 뭐가 크게 다릅니까?
염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 안 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준비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때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안에 그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20편을 읽고 21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놀라운 확신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군에만 가도 전시체제가 아닌 지금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에만 입대를 해도 다들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요. 기도 받으러 오는 친구 중에 이제 군에 갈 때가 되어서 기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은 다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이제 군 입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시편 21편 7절에 이하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었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 확신,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이겼다고 믿는 이 확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세요. 왜? 진짜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은 다윗과 비교가 안 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정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다윗과 비교가 안 될 정도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림이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저희 큰딸 지영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한 번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 반에서 늘 1등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생일 잔치인지 아마 갔다 온 모양입니다. 궁금했다고 그래요. 어떤
집에 아이길래, 어떤 부모의 아이길래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근데 그 집에 갔다가 크게 실망을 하고 온 겁니다. 너무너무 불교를 열심히 믿는 집이더래요. 저희 딸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게 질문한 거죠. 아빠, 부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반에 목사딸이 있고 보살딸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누가 1등이 돼 맞냐 말입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축복의 하나님인 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흔들려 버려요. 이런 믿음은 초등학교 4학년만, 여러분이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 맞냐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나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보면 이상해요.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전쟁터로 나가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게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오히려 못 갖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의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이유는 정확한 믿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승리자의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든지 내가 성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니까 불신자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아주 왜곡되게 봅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반기독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 그럴 근거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축복하시고 믿는 사람들만 잘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실패하게 한다.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큐티 하셨을 텐데 시편 109편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성도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9절 1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도가 자기 원수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게 어떻게 성경이며 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 왕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아무리 아말렉이 나쁜 족속이라 하더라도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별별 희한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기적인 모습도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꼭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 그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나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벌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도 오해하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왜곡되게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이야기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이야기는 영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읽어지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서운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요. 죄와 저주 아래 사람들을 묶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계획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계획을 꺾으시고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게, 아무리 간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귀의 역사는 꺾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 우주에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계획은 반드시 꺾어진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은 그저 단순히 역사의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어느 나라와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바로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돼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이에요. 마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왕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확신은 그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와 싸우는 모든 적을 다 꺾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다윗이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계획은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마귀의 계획은 완전히 끝났어요.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확신이 와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아니, 다 끝났다면, 마귀가 꺾어졌다면, 아니 왜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냐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성경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완전한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까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마귀를 지옥에 보내버리면 마귀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다 지옥에 가도 좋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이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지금은 회개의 기회고 예수를 믿을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때를 뒤로 미루어 놓고 계신 것뿐이에요.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기도 하지요. 때때로 악한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무섭게 역사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들은 진 싸움입니다.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가졌던 확신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이제는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기를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것을 정말 믿으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세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 하나만 살피셔야 돼요. 정말 하나만 살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승리의 확신이 나의 이기적인 동기,
내 욕심을 이루는 것에도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미워하는 것과 싸우고 사탄의 역사와 싸우느냐, 이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어려워 보여도, 아주 질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다 망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잘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었어요. 다윗은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시는지, 그것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는 담대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고백된 부분이 시편 16편 8절이에요. 다윗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다윗의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 확인할 게 이겁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살아가야 되는 일, 담대하셔도 돼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영국으로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노예무역 폐지를 그가 주장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영국을 구원했다고도 말하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마음껏 서로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에 이루어져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걸 전하다가 그도 암살당했어요. 그러나 실패입니까?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가고 있다면 용기를 가지셔도 돼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시로 두려움이 오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다 자기 이해관계 욕심 따라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다가 혹시 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확인하세요. 지난 제자훈련 수료식
지난 주일에 여기서 있었죠. 매번 제자훈련 수료식 때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간증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번 제자훈련 수료식 때는 은혜에 아주 재미까지 있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재미있으신지.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더래요. 누구 한 사람 자기를 기억해주고 붙잡아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래요. 자기가 주일에 교회 안 나와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만 방황을 했답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제발 좀 술 좀 마시지 마라. 내가 다 취하겠다. 오죽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하도 술을 많이 마시니까 예수님이나 마음에 계신 주님이 다 술에 취하시겠다고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일까?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훈련까지 이번에 받으시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인할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한다. 내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생길 수 있으려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 가난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위해서 더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게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용기가 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산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은 이 사모님이 큰 수술을 하시면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되면서 환상을 보았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꽃밭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셔. 그 주님과 그 아름다운 꽃밭 정원에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편도 다 잊어버리고 아이들도 다 잊어버렸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둡고 좁은 터널 속으로 쭉 빠져나오는데 마취에서 깬 거죠. 그때 들리는 소리가 주님 이제 다 왔습니다. 자기가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취에서 깼는데 사모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취에서 깨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께 이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끌어안으면서 나는 당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마취에서 깨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그 평소에 내가 예수님보다도 혹시 남편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남편은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환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유함이 왔대요. 남편과 아내를,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도 마음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느 해인가 교회에 큰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이건 진짜 마귀의 역사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건 마귀 역사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떠올려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부엌 바닥에 엎드렸대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이상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이 일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고 더 유익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정말 바라보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우주에서 영적으로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만 서시면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나, 그러면 충분해요. 마음속에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지요? 어디서 그런 확신이 있지요? 그래서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1절, 7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기에 이 왕을 제가로 바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승리자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놀랍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부어주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승리자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반열에 세워주소서. 하나님,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정말 완전히 맡깁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이런 확신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 없는 믿음도 함께 주소서. 승리의 확신도 함께 주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을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겼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써주소서. 성도들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환난도 주님이 다 제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을 통일하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여정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장기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